오늘은 다윗의 좌우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글을 읽어보면 짧은 8절인데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 자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를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자로 좌우명이라고 그래요. 이 좌자는 자리 좌자, 또 우자는 오른쪽 우자, 명자는 새길 명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상황이 올 때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좌우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기준 가지고 판단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다윗에게 주신 좌우명, 이것이 가장 정확한 좌우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른쪽에 놓고 새길 수 있는 거,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의 그 가르쳐 주신 뜻이 항상 놓여 있다면,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내가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바로 오른쪽에 놓여 있는 좌우명을 보고 마음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신자예요. 말로만 믿고 행동과 생각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는 신자가 아니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떤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 조금 주고 또 그 앞에 좀 절 좀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건 종교인이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신자의 좌우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메시아의 예표로 쓰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계획하시고 이제 백성으로 길러내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시대, 왕국을 만들잖아요. 그것의 가장 절정에 이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솔로몬부터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도 가장 그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치명적인 죄를 범해서 자기 가문도 힘들어졌고 나라 백성도 힘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예표로서 이렇게 다윗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좌우명은 그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가야 될 가치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신 삶.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좌우명이에요.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두 가지 단어로 함축한 것이 인자와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없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공의,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의롭게 하시지 편중된 법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가 항상 편중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많은데 그냥 졸가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종교 좋다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정확하긴 한데 사랑이 메말라 가지고 너무
아주 삶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은 두 가지가 다 겹쳐져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틀린 거는 용서 안 해요. 공의롭게 하면서도 한없이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가라. 그게 바로 인자와 정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자와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도 너도 인자와 정의의 길로 가라. 그게 완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중요한 단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사랑이에요. 뭐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절대 편협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 공의롭게. 그것이 미슈파테. 이 원어의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헤세드의 사랑, 또 미슈파트의 공의. 이걸로 하나님은 인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절에 고백한 완전한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 이것이 완전한 길이다 그랬어요. 이 완전이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성이 될 건데 뭐가 완성되느냐? 바로 이 인자와 공의가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사랑이 가득하면서도 모든 것이 올바른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을 향한 길이고 거기에 도착하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고 보니까 내 힘으로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들어있고 이미 타락한 존재로 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완전한 길을 주목은 했는데 우리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주께서 어느 때에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움직여 가셔야 내가 그렇게 그 길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셔요. 근데 성령이 굉장히 낯설다. 성령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데 성령 그러면 굉장히 낯설다. 이질감 느껴진다.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왜? 한 번도 성령께 순종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분명히 내 안에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영적으로 진리를 내게 계속 깨우쳐 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다른 마음 품고 하려고 그러면 책망이 오는 거예요. 일반인들의 양심하고 신앙인의 양심은 달라요. 일반인은 자기 마음에 조금 남아있는 양심이 움직이는 거고 신앙인의 양심은 성령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거절하고 자꾸 피하면 나중에 성령이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신자였었는데 지금은 신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신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우상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껍데기로만 신앙인이고 속은 자기 주체 사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임재해 주십시오. 다윗도 이렇게 사모했는데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도 자기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어느 때 저에게 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사모했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인생은 잘못 사는 것이다. 두 번째, 2절 하반절부터 4절 마음을 다스리는 삶. 나를 다스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2절 하반절에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단은 이제 하나님을 모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완전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확고하게 결심했어요. 그게 바로 인자와 또 공의라는 거예요. 나도 인자와 공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거에 마음이 확고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부터 그것을 행동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은 계속 변화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쁜 사람이었는데 점점 사람이 좋아지고 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착한 사람이었는데 계속 그 상태로만 있다.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 착함이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 중에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착함은 하나님 앞에서 착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사람 중에는 좀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사람 중에서 비교해요. 난 이 정도면 착하다. 하나님 앞에 그 착함으로 못 써요. 맘 착해도 못 가요, 천국은. 어린아이 때 배웠잖아요. 그 착함이 위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서는 좀 착해 보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착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우상단지가 돼 있는데 아무리 착한 짓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모셨느냐, 하나님의 그 인자와 그 공의를 따라가려고 온갖 마음을 쏟고 열심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착하다.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가 선을 거놓은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이 다스려지고 변화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면 나는 됐다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3절에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이 비천이라는 건 뭐냐면 베리야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무가치한 거, 쓸데없는 거.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고 살아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고.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고 사소한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그거 가지고 야단들을 치고 살아요. 사람들이 싸울 때 뭐 거대한 주제를 놓고 싸우는 거 봤어요? 딱 감정 싸움이지. 뭐 국가론을 가지고 싸워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싸워요. 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 무가치한 것에 빠져버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넓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못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며, 이 배교자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사람을 배교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등지어서 사는 사람이 배교자예요. 처음에 잘 믿었는데 언제부턴지 서서히 마음이 변했어요. 그 껍데기만 남고 마음은 자기 것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주장해요. 그게 배교예요. 그런 사람의 행위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
항상 자기는 자기를 감싸고 항상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해, 잘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마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4절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 사악하다라는 말은 뭐냐? 이케시,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좋은 말로 상처가 있다 그래요. 상처가 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다라는 뜻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위장이에요. 우리 자아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아는 자기 책임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내 자아를 괴롭히고 흔들고 잘못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책임이다, 그러면 그건 자아는 자기 게 아니지. 자기 권리이며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삐뚤어진 거 남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고 아무리 곤고함이 있어도 자아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권리고 내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뒤를 따르는 거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남이 나에게 등에다가 짐을 지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 스스로 나를 고치기 위해 내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라. 여기 악한 일이라는 말은 이 원어가 라라고 그러는데 나쁜 일, 이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은 내게서 반드시 떠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의 나쁜 것만 자꾸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나쁜 걸 쳐다보고 내가 비판하면 뭐해? 그건 그 사람 건데 나만 잘 쳐다봐. 나의 나쁜 것을 자꾸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말을 하면 자꾸 남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아 비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8절. 사람을 분별하는 삶.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사람이나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서 가려서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헐뜯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숙하면 남을 먼저 보니까, 나를 보기 전에 남을 먼저 보니까 헐뜯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일평생 나는 못 보고 남만 보는 사람. 여기 은근히 헐뜯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서는 얼굴을 그냥 활짝 웃고 굉장히 환영하는 것처럼 사는데 뒤로 욕한단 말이에요. 아주 나쁜 행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자기가 항상 높아. 남보다는 내가 더 높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을 멸시하게 되지. 남에게 정말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 이런 사람은 사귀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사람. 이 아만이라는 말인데 이 아멘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아만,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답이신 것처럼 나도 그 정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또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목표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길을 가야 완전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행하는 자, 한 걸음 한 걸음 행동해야지. 어떻게 몇십 년 믿었는데 하나도 발걸음을 내딛질 않아가지고 생각만 있지 행동이 변하질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 아무리 직분이 높으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한 사람들. 7절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항상 반대로 말을 해. 그런데 진리는 쓰고 거짓은 달거든요. 거짓은 항상 우리들에게 넓은 것을 주고 진리는 좁은 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아요. 그런데 그런 삶의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거짓말을 상황이 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상황이 닥치는 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망하는데 그걸 몰라요. 거짓말 할수록 자기가 망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왜냐하면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계속 챙기려고 하니까. 그대로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망하는 길로 집어넣는 건데 그걸 몰라요. 사기꾼이 계속 사기치다 보면 결국 자기를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꾼이 계속 사기치면 자기를 사기친다고. 8절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깨어나서 뭐를 결심해야 되냐면 나는 악한 자와는 결별을 해야 되겠다. 악한 자와 같은 길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분별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좌우명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자와 진리의 삶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의의 삶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잘못된 거를 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분별해서 골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끝까지 올바르게 갈 수가 있고 거짓에 속지 않고 사악한 길에 타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좌우명이 우리들의 좌우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